오늘도 이런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에스겔 15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불순종과 배신으로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은 새 언약과 메시아를 통해 다시 소망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새벽 에스겔 1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버려졌다는 감정을 경험합니다. 사람에게서 또 환경에게서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서도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외로움 속에 방치되었던 기억, 사랑을 주고도 돌아오지 않았던 관계, 기도에도 응답이 없던 침묵의 시간들, 이 모든 경험은 우리 안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거짓말을 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저 지나치지 않으시고 멈추어 서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버려진 생명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이 장면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탯줄도 자르지 못한 채 피투성이로 땅바닥에 버려져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생명은 있으나 죽음과 다를 바 없는 상태,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세상이 우리를 버렸고 죄가 우리를 짓눌렀고 우리는 스스로 살아날 힘이 전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멈춰서서 단 한마디 전능한 명령을 외치십니다. 살아있으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혼돈과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창조주의 그 음성입니다. 죽은 땅에 생명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 무에서 유를 만드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구약학자 데니얼 블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존은 자연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적 말씀 때문이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쳐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것을 수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의 자리에 말씀을 심어 생명을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향해 들려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신생아가요, 공중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발견된다는 그런 뉴스를 듣습니다. 누군가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덜덜 떨며 피투성이가 된 아기를 발견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죠. 탯줄도 제대로 끊기지 않았고 체온도 거의 없고 생명은 희미했지만 사람 품에 안겼을 때 숨이 다시 붙고 생명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생명의 반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죄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희망 없이 땅에 뒹굴던 우리를 하나님이 지나가시며 그리고 안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선언하셨죠. 살아있으라. 피투성이어도 살아있으라. 그렇습니다. 환경이 나를 버려도, 건강이 무너져도, 사람에게 외면당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으라.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살아있으라,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요, 우리 존재를 새롭게 만드는 창조의 음성입니다. 오늘도 그 음성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하나님은 버려진 아이를 들의 풀같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들의 풀같이 자라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잘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 아이는 생명을 얻었고요, 잘 자랐고 그리고 아름다워지기까지 하였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이 표현은요, 이제는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숙의 단계에 들어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몸이라, 알몸이더라. 성장은 곧 완전함이 아닙니다. 육체는 자랐지만 덮이지 않은 존재, 아름다웠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태, 하나님의 옷자락이 입혀지지 않으면 성장은 때때로 더 큰 위기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놀라운 번성을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았고 반석의 물을 얻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쓰러지게 되죠. 먹고 자라고 행군했지만 영혼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대학까지 졸업하고 자립하며 독립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컸고 성공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정체성은 불안했고 외로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맙니다. 늘 과묵하던 아버지가 뜻밖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들지?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단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몸이 자란다고 마음까지 자라는 것이 아니구나. 사랑에 덮임 없이 홀로 선다는 건 그건 진짜 어른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자라납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여전히 알몸에 불과합니다. 관계는 깨지고 감정은 무너지고 마음은 헐벗습니다. 오늘 새벽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자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를 입혀주소서. 은혜의 옷으로, 용서의 옷으로, 언약의 옷으로, 성령의 옷으로 저를 덮어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알몸 위에 자기의 옷자락을 펴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덮임 안에서 진짜 어른, 진짜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피트송이로 버려졌던 생명을 살리셨고 들의 풀처럼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이 말씀은요,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으로 구체화되는 순간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옷으로 덮었다 이 표현은요, 내 옷자락을 내 발 위에 펼쳤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는요, 고대 중동에서 결혼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 아시죠? 룻기서에 나오는 룻이 보아스에게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룻기 3장 9절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정을 덮으소서. 즉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결혼의 어떤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호와 헌신 그리고 함께 살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버려졌던 자를, 불완전했던 자를 자기 신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자격이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깔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름다워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았기에 아름다워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사랑이 먼저이고 언약이 먼저이고 은혜가 먼저입니다. 신약에서 이 언약은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고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피 흘리시며 세우신 언약,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신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옷자락을 펴십니다. 죄의 수치, 과거의 상처, 사람에게서 받은 버림, 그 모든 것을 덮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수치 많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으로 품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신부답게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신부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고 정절을 지키며 신랑이 되신 주님만을 사랑하며 거룩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신부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옷자락 아래 주의 품 안에 살게 하소서. 오늘도 그분의 언약 안에서 신부로 부름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격 없는 나를 신부 삼아 주신 언약의 사랑을 평생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신부답게 거룩함과 정절을 지키게 하소서. 주님, 주의 옷자락 아래 거하며 매일 주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